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크게 아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바울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믿습니까? 이러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단 교주를 따르고 이단에 빠지고 열심히 믿었지만 지옥에 가는,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않고 엉뚱하게 있다가 그냥 주의 종도 문제요, 주의 종도 그냥 엉뚱한 거다가 그냥 성경 말씀도 아닌데 그냥 세상 말 해놓고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늦죠? 자, 제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무엇을 바랄까요? 내가 어떤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일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부활한 자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랍니까? 우리 믿음 뭡니까? 바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가길,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쫓아가면은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선진들이 이로써 이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선진들은 이미 부활하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입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게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스스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5가지 사실을 얘기하죠.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5가지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이 5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5가지 사실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었더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 구원의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부활에 또한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요, 영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요. 그럼 영생은 어떻게 주어진가? 역설적으로 성경은 다시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멘. 그분을 알기에 내가 믿고 나가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사실을 믿는 자. 바로 오늘 성경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라는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첫 번째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기름 그러면은 참진짜를 써서 진짜 기름이 참기름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참기름 나오는 거죠. 진짜 참기름. 말이 좀 약간 어폐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아, 그거 알아. 여러분들, 성경은 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쓰다기보다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알죠? 아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은 못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경험한 자는 누굴까요? 가족들이겠죠. 부인이겠죠. 왜? 정확하게 알죠.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진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로 그치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본문은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진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고 예수님이 계시면 살겠다 싶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과 이제 늦게 도착한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오늘 본문의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사실 줄 내가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아나이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말고 너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도 진짜 믿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나를 믿으라,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으라, 그리고 우리는 다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라고 해놓고서나 실질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속에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아는 것이 진짜 현실로 나타내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5가지 사실의 예수님을 얘기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는 것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아,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믿는 것은 아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러니까 지식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분명히 내 속에 사실적으로 나타내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다면 너희가 알았느냐? 믿어라. 믿었다면 그 다음엔 믿고 행하라는 거죠. 그것을 야고보서는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안 돼. 행함이 뭡니까? 확신이죠. 믿고 나아가는 거죠. 내 삶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란 것을 믿고 행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여러 교회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거리 제한 두기 뭐 이런 걸 해서 예배를 제한시키고 뭐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주의 종도 예수 보혈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터뷰가 나갔을 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꼭 저래야만 되나?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걸 볼 때 오히려 저희가 부끄럽다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성도들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음은, 내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가 엄청난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부끄럽고 도전을 받았다.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교회들이 폭탄을 맞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에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아마 점점 더 사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희 어렸을 때마다 부활주일에는 막 흰 옷 입고 막 뭐 옷을 잘 빼입고 새벽에
저희 같은 경우는 광명시 공설운동장에 가서 막 다 같이 모여서 막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런데 연합 예배가 사라지고 이젠 스스로 연합 모이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지금 사회적 거리 제한 두기를 통해서 지금 포기해버리고 고난주간은 이미 물 건너가 버리고 부활의 아침도 지금 이렇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행동하는 거죠. 행동이 뭡니까? 믿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18절 읽어볼까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죠. 너 믿음 가졌냐? 아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믿었느냐? 그럼 내게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 뭐냐? 행함이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26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죠.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믿습니까? 할 때 우리가 그냥 아멘 입술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나는 영원히 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 번째,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성경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과 영생을 증명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과 영생을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증거케 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동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너 나에게 붙어 있으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넌 살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8장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이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해와 달과 영광의 별의 별들 각각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부활의 영광이 각기 다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달라질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5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 가운데 확실한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 거기다가 더 행함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가는, 나는 영생의 사람이다. 우리는 가끔 엘리야를 부러워하고 에녹을 부러워. 왜? 그냥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몰랐었는데 저번에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여러분들이 고백했을 거예요. 그거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살아서 가나 죽어서 가나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야, 엘리야는 부럽다, 에녹도 부럽다. 우리도 똑같아요. 단 믿는 믿음,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다 똑같아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세 번째,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세 번째는요,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는 바로 증인,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믿는 것, 이제는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이 말씀의 부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했던 이 부활과 영생의 사건을 내가 믿었다면, 내가 확신을 갖는다면 이제는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자. 그러면서 성경에 많은 선진 신앙인들이 이미 증거를 얻었고 증거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활을 경험한 자,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누가 나오죠? 나사로는 부활을 경험한 자죠. 오늘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사로죠. 또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진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본문에 누구를 말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말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바로 멀리 봐서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 나예요. 아멘. 지금 현재 우리 살아있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죽어서도 바로 부활하는 자죠.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죠. 부활과 영생을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그것은 두 가지로 분류되죠. 죽은 자들이 있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 성경은 죽은 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자도 살아나겠고 산 자도 산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되고 살아나셨어요. 그럼 이 성경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스스로 보이셨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부활장을 통해서 내게도 보였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였어요. 4절부터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10절,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야,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에 살게 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되고, 내가 좋은 나라 살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이 은혜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경험을 믿었고, 내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를 뭐라 생각합니까? 그냥 내 삶에 주어진 축복이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 부활장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냥 이 성경만 이 구절만 뚝 떼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만, 오늘 문맥을 앞뒤로 다 맞춰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10절에 말하는 이 부활의 고백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본문의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자,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이 뭘까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부활의 증거의 삶을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헛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삶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데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 정말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었어요. 이제 행동하는,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증거자의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성숙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 여러분들 그러면은 불신자들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요, 불신자들 저보다 더 건강한데요, 이것이 영과 육에 대한 분명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장애를 가졌어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혜, 야,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 그러면 자꾸 뭘로 표현합니까? 표현하는데, 오늘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가 되었고 경험한 자가 되었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질 때도 계속 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믿느냐. 이것을 네가, 부활과 영생을 네가 믿느냐. 부활 영생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신앙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좌절되고 낙심될 때, 물질이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었을 때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는 질문 속에 다른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것저것 다 없다 할지라도 내게 부활과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난 이 사실을 믿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의심하는 도마를 여러분들 알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그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로드라는 거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죠. 저는 이 본문을 24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24절부터 읽어봅시다. 24절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계속해서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하면서 이제 아까 읽었던 2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은 바로 도마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얘기하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바울도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도는 아니에요. 왜? 사도는 주님과 직접 목격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자들을 사도. 그리고 우리가 12제자.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뽑았어요. 근데 마띠아는 뽑기만 하고 그냥 한 번도 거론되질 않아요. 근데 바울 서신이나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면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사도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의미와 특권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 특권을 주장하면서 의무는 하질 않아요. 사도란 특권을 주장하고 야, 나는 사도야. 아, 만인 제사장이 있으니까 나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어. 나는 강단에 이렇게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데 특권만 있을 뿐이라 의무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특권의 의무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 반드시 특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있는 우리가 그걸 증거하는 자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럼 무엇으로 봤을까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났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 만났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믿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했죠. 우리 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의 반열에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보지 못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이렇습니다. 나 못 봤다 이거죠. 나 그때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바 되었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신 걸 믿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소식만 들었던 도마처럼 나도 소식만 들었지만 그런 성경을 통해서 나는 믿고,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5가지 사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믿음을 내가 지금 직접 그분이 오신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그분의 그 십자가 그때 있지도 않았고 부활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 외에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5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경험한 자로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속에서 내가 그냥 아멘, 이것이 그냥 내가 대답으로만 하는 아멘이 아니라 내가 성경 속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보이셨다, 나타내셨다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박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수박의 맛을 설명해도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석류가 이렇게 잘 익은 석류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알맹이, 여러분들 벌써 입에 침이 나와요. 왜? 그냥 안 먹어본 사람은 석류를 아무리 표현해도 침은커녕 도대체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지식은 아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내가 증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네가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이 3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더 이상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삶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죽은 자도 살 것이고 산 너희들도 살 것이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서로 얘기했던 그냥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진정으로 내 경험 속에서 고백되지는 아멘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그 질문과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질문은 달라야 되죠.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아멘. 벌써 아멘의 이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